할렐루야.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꽤 많은 시간이 경과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짤막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크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세워놓고 그리고 조금 진지하게, 좀 깊숙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가인의 가문들도 제법 큰 가문과 큰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셋과 에노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에녹은 하나님께 동행했으며 또 그의 자손 중에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당신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전부 새카맣게 오염되다시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람과 또 들짐승과 가축들까지 모두 이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것을 결심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보았고 진노하여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과 들짐승들과 날짐승들까지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 우리 원어를 썼습니다만 예전에 번역된 또 여러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잣나무로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길이는 가로 세로 높이는 이렇게 칸들을 막아야 되고 이제 정확한 설계 도면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단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릴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물론 아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었던 노아는 무척 오랜 시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야 됐고 많은 힘이 쏟아져야 됐고 일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나 응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중턱에 배를 짓는 행위는 미친 제정신이 아닌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개인적인 피로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것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면 며칠 쉬었다 일하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좀 벌고 물자가 부족하면 물자가 조달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어찌되었건 120년에 걸쳐서 그 큰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들어줄 때 이야기하셨죠. 안팎으로 역정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는 짐승들도 각 짐승들의 종자를 홍수 이후에도 유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태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짐승들을 태우는 과정에서는 노아 혼자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들을 각 종자별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렇지 못한 짐승은 2쌍씩 노아 앞으로 나와서 노아의 통제를 받고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타서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될 짐승들이 모두 탑승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도 7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죠. 사람들에게서 노아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야, 서둘러서 방주에 타야 된다. 7일 후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네? 그 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아침마다 안개가 피어올랐고 땅이 항상 축축했습니다. 그 힘으로 사방에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습기가 충분한데 에덴 동산 쪽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물이 강으로 흘러내려와서 곳곳을 비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비가 후두둑 후두둑 내리기 시작하더니 비라고 말하기에 좀 곤란할 정도로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 며칠 전 서울 경기도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3분의 1이 1시간 동안 내렸다. 비가 아니고 그냥 물을 퍼부은 것이죠. 비가 천천히 내렸더라면 그 빗물을 적당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강물로 이렇게 방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빗물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빗물이 안전하게 강물로 흘러나가 빠지지 않고 곳곳에 건물을 침수했고 물이 빠르지 못해서 도로가 물에 잠겼고 도로 위를 달렸던 차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건물이 지하실이나 반지하에 그런 어떤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다 차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고 또 거기에 이제 보관했던 여러 물건들을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지대가 낮아서 물이 빠져나가야 될 하수구에서 오히려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모습보다도 노아 시대 때의 상황은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마치 폭포수처럼, 그리고 땅에서 이곳 저곳에서 샘들이 터져서 땅 속에 있던 물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어디 숨어 있었는지 그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땅 위에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가 몇 그루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런 정도의 강이 범람해서 강 주변에 있는 땅이 좀 젖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물에 덮였다. 온 세상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게 40일이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150일 동안 이 세상은 온통 물에 잠겨버렸다. 그 모습은 물론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거 어디서 보았던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절에 온 세상에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물이 있었네요. 이미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창조에 대해서 일말 의혹이나 궁금증이 남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부분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물을 사람들은 이름 붙이기를 태초의 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염되어 있지 않아 모든 생명을 태동시키는 물이었기 때문에 참 맑고 그 물을 구하여 마실 수 있다면 참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그때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없던 방주가 하나 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그 큰 방주는 비어있는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토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만들었던, 꽤 오랜 기간 만들었던 방주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8명 타고 있었고 숫자를 헤아리기 쉽지 않은 수없이 많은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고 밖에 나가봐야 발 디딜 곳이 없어서 결국 코로 호흡해야 되는 생명체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방주 안에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올 것도 말씀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람들을 죽게 만드실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비가 언제 그치고 며칠쯤 지나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노아는 어쩌면 답답했겠죠. 방주 안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주 문이 닫히고 다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40일간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딱 40일 동안만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불편하니까 빨리 바깥쪽으로 나오고 싶었을 텐데 노아의 모습은 그렇게 경솔하게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고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모든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그 일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역사들이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가 이제 그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빠졌어. 물이 다시 빠져가지고 땅에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온 것도 하나님의 뜻, 비가 그친 것도 하나님의 뜻, 땅을 뒤덮었던 물이 점점점 줄어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 1절에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까먹고 계셨습니까? 깜빡 까먹고 계시다가 딴 데 보고 계시다가 어디 조그마한 종이 쪽지에 기록해 놓으신 메모를 보시고 아차차 노아가 있었지? 아차차 방주가 지금 떠 있지? 걔네들 너무 오래 방주 안에 가둬놓으면 힘들 텐데 걔네들 빨리 좀 도와줘야 되겠네? 뒤늦게 기억이 떠올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빠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또 딴지거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억한다는 표현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뭔가 기억하신다고 하실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려서 수시로 뭘 까먹었다가 기억했다 하시는 분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잊어먹지 않으셨죠. 이건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이 떠올르셨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기준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정확히 당신이 의도했던 그 순간 당신의 뜻을 이루셨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괘씸한 놈 만나면 한 대 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애틋한 생각.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함께 있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면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그 죄가 오염되어 있는 모든 곳을 이렇게 쓸어버렸으니 청소했으니 이제 방주에 살아남은 녀석들을 다시 지면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이 땅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의 문부터 열면 쏟아져 나와서 물에 빠져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기억나자마자 문을 열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기분이 상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들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보니 바람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다. 이 표현도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루아흐, 다시 말해서 영이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촘촘히 읽으셨던 분들은 역시 이 표현을 읽으면서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루아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수면 위에 불게 하시더라. 사실은 똑같은 정황을 조금 다르게, 그러나 비슷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이 마치 마술사가 빈손에서 동전이나 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창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창조는 물 속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 창조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가 그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새롭게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이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을 부르신 거죠. 바람을. 이런 모습이 홍해가 갈라질 때도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납니다. 물이 줄어들어요. 물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이게 히브리어는 슈브, 아주 유명한 단어죠.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 땅 밖으로 쫓겨나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다는 말 속에는 회개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를 후회하고 다시 고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발버둥 치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돌아오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은 지금 본래 있던 곳에서 전부 다 지면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이 끝났으니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 자리를 잃고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는 것 무질서하고 혼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 뒤엉켜 있던 것들이 다시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서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단순히 바람이 불고 단순히 물이 빠졌고 전에 있던 산이, 전에 있던 땅이 드러난 그런 의미를 넘어서 거의 재창조가 되었다. 물에서 모든 만물과 생명체가 나왔는데 그것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창조가 무효화된 것이고, 거기서 다시 그 물이 물러가고 다시 그 속에서 만물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재창조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그저 담담하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꼭 느끼며 그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담고 말씀을 읽으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물이 빠집니다. 바람 불었다고 하루아침에 물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150일이 지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도 비는 40일 동안 내렸는지 모르지만 모든 산봉우리를 뒤덮은 그물은 150일 동안이나 지면을 덮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떠났을 때, 지나갔을 때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때가 뭐 대충 2월 17일쯤 되었다 그랬는데 5개월쯤 지나서 150일이면 5개월쯤 지난 거잖아요. 7월 17일쯤 되어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걸쳐 있어요. 이 아라랏산이라는 말도 정확히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배가 걸렸어요. 배가 걸린 것을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섣불리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 점점점 밖에서는 물이 빠지고 있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방주가 아라랏산 산에 걸린 때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열고 밖에 물이 빠졌는지, 물이 아직도 꽉 차 있는지, 땅에 짐승들이 뛰놀고 있는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문을 열고 나가도 안전한지, 아직 나가면 조금 위험하겠다 싶은지 알 수 있지 않겠나,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은 이렇게 옆으로 열어서 바깥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아니었습니다. 이 창은 거의 지붕에 나 있는 창입니다. 지붕에 나 있는 창. 그나마 비가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창문도 열 수 없었고, 비가 그치고서 환기와 채광을 위해서 그 창을 이렇게 무슨 나무 토막 같은 것으로 걸어서 열 수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 비가 그쳤구나. 하늘이 맑구나. 그런데 아직도 배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세상은 아직도 물로 꽉 차 있구나. 그러다가 덜커덩 어딘가 걸렸을 때, 아, 물이 좀 빠지나 보다. 근데 나가도 될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중했던 노아는 새를 날려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보냈는데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육지가 물에 잠겼어도 새는 날아다니니까 죽지 않을 수 있잖아. 새가 하루 종일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새가 며칠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도 못 떠 있어요. 하루도. 새는 반드시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새는 코로 호흡을 합니다. 허파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 허파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이 진멸당할 때 새들도 같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2, 3일 소나기면 어떻게 견뎌내는 새들이 있었겠지만 40일 소나기에 150일 동안 발 디딜 자리가 없이 온 지면이 이렇게 물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라면 오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리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새들을 날려보냈는데 이번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역시 발 디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받아줍니다. 아, 아직은 아니구나. 7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보냈는데 7일 지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냥 옛날에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물에 빠졌어. 그랬다 물이 빠져가지고 감람나무가 다시 드러났어. 그 옛날 잎사귀를 가져온 게 아니고 물이 빠진 이후에 새롭게 돋아난 잎사귀, 그걸 이제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구나.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구나. 그러나 노아는 그래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보냅니다. 이번엔 돌아오질 않아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비둘기가 앉을 곳이 충분히 많아. 비둘기가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상당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이죠. 상당히 물이 많이 빠져서 이제 곧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겠구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노아와 짐승들 눈에 비친 세상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어떤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대자연을 바라볼지 흥미진진한 장면이죠. 전에 보았던 그 산, 전에 보았던 그 계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형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짐승들과 남짐승들,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는데, 다 쓸어버리지 않고 정결한 짐승들, 그리고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당신의 그림을 다시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뉴스들에 파묻혀 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한 걸음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행복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